예, 38 갑니다. 38가. 예.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 부분. 우리가 오후 예배도 또 최근에 또 이쪽 부분 말씀을 나누어서 계속 보고 있는데요. 자, 같이 한번 오늘 신앙 고백서 4장 2조 대열이 문답 17문답, 소열이 문답 10문답 부분입니다. 같이 내용 읽고 또 함께 살펴봅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마음에 자기의 법을 기록하시며 그것을 수행할 능력도 주셨다.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피조물을 다스리며 살았으나 자유의지 가운데 위법하여 타락할 수 있었다. 우리는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인간을 하나님이 인간으로 지으셨습니다. 진화론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은 인간은 성인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성인으로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전에는 어떤 존재야? 인간 이전에는 존재가 없어요. 인간 존재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면 인격성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지정의, 지식이 있는 존재, 감정이 있는 존재, 의지가 있는 존재.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셨는데 혹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이 인간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달리 말하면 그냥 인간됨 혹은 인성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책에 보면 또 천사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이 말을 또 좀 보게 돼요. 그러면 천사들도 인격적인 활동을 해요. 또 의지가 있어요. 천사들도 자기 의지대로 타락해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 이제 마귀 사탄이에요. 그래서 천사들도 그러한 어떤 인격적인 활동을 하고 인격적으로 천사들이 움직이니까 천사들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이러면 절반은 맞아요. 절반은. 그래서 천사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것은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을 자녀 삼기 위하여였어요. 자녀 삼기 위하여.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지으셔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잖아요.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것은 그 언약을 통하여서 이제 인간을 자녀 삼고자 하신 거예요. 그렇게 보면 천사는 언약을 맺은 적이 없어요. 천사는 자녀됨을 처음부터 하나님 생각하지 아니하셨어요. 천사는 그냥 하나님의 부리는 영이에요. 하나님의 부리는 종이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천사는 언제든 자녀 삼고자 하지 않았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드러나는 것으로 천사는 인격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되고 궁극적으로 언약적으로 보면 천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는 말은 큰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아무도 이게 우리 한국의 조지신학자들이 답을 못해요. 제가 지금 답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천사들에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묻는데 그거는 현상적으로는 말할 수 있어요. 인격적인. 그러나 언약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하나님은 천사와 안식한 적이 없어요.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과 안식했어요. 그래서 인간과 안식하고 또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맺었어요. 천사는 언약 맺은 적 없어요. 그래서 아담과 맺으시고 그 첫 언약의 머리는 아담이에요. 그리고 아담이 타락하니까 이제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었어요. 그거 이제 새 언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새 언약 가운데 첫 언약은 아담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고 이제 새 언약은 예수님의 의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를 믿기만 하면 오늘 말씀에도 그를 믿기만 하면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거든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또 성경에도 1장 27절에 창세기에 나오고 또 2장 8절에도 나오고
2장 8절에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게 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라고 해도 영 틀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언약적으로는 정확한 말입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것도 큰 의미가 없어요. 언약적으로는. 천사는 인격적인 활동을 하고 뭐 영혼이고 그런 건 맞는데,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것은 바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요. 그게 이제 자녀 삼으시고 상속자 삼으시고 또 지체 삼으시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 삼으시고 계속 우리가 에베소서나 이런 데서 보는 말씀이죠. 그래서 인간에게 지식과 의와 거룩을 주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안식하신 것은, 안식은 뭐냐면 하나님 품에 바짝 붙여놓는 거예요. 사실상 아기를 낳았을 때 엄마 품에 뭐 기저귀를 앉지 않잖아요. 무슨 뭐 아기 뭐 자리를 앉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다 피조물이고, 품에 앉는 건 아기잖아요. 아기. 그렇죠. 그게 안식의 개념이에요. 아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아기는, 의자는 저 구석에 가서 지 혼자 있어도 의자지만 아기는 엄마 품을 떠나면 죽어요. 아기는 엄마 품을 떠면 죽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안식을 한다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살아요.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돼요. 함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지식도 있고 의도 있고 거룩도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지식도 의도 거룩도 다 죽어요. 죽은 지식이에요. 이 죽은 지식은 뭔가 하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지 못해요. 아는 게 오히려 더 범죄를 저질러요. 모르면 아예 범죄를 안 저지르는데 알아서 범죄를 저지르요. 보세요. 요새 이거 제가 또 그 생각을 해봤어요. 핸드폰, 이 모바일 폰이 없으면 어디서 그렇게 찾아가지고 범죄 못할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뭐 도서관에 가서 책을 찾아가지고 범죄합니까? 근데 전부 손에 다 있으니까 희한하게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어디서 자살을 안 하나, 또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엉뚱한 그 무기를 만들지 않나. 참 이게 사실상 오직 하면 모바일 폰 윤리가 있어야 된다. 핸드폰 윤리가 있어야 된다. 그냥 무한 정보가 그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그 백색 정보만 있는 게 아니라 흑색 정보가 들어있으니까. 그냥 참 우리가 이게 무제한 지금 인간에게 앞으로 여러분 이 인공지능 이거 이제 쉬운 게 아닙니다. 이거요. 인공지능. 벌써 이야기가 많잖아요. 인공지능이라 해가지고 벌써 무슨 어느 회사에서는 지금 사람 대신에 그냥 쓴다 막 이렇게 하고. 그게 우리가 어디로 발전할지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알 것은 하나님과 붙어 있어서 생명의 지식과 의와 거룩은 어떤 기계로도 대체할 수가 없어요. 이게 사실 IT 윤리예요. 이게 인공지능 그러한 AI 윤리예요. 사람을 대체하면 안 돼요.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면 근데 기계가 사람을 잡아먹고 하는 그런 게 이게 영화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사실 현실화되고 있어요. 지금. 정말 현실화되고 있다고요. 언제 기계가 로봇가 진짜 연구소를 뛰쳐나가가지고 인간에게 총을 겨눌지 알 수가 없어요. 사실상 인간이 만들어 놨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생각할 때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과 붙어 있는 지식과 의와 거룩, 이것은 어떤 인간의 지식으로도 인간의 의로도 거룩으로도 만들 수 없다. 세상이 발전해도. 그래서 다시 과학이 발전하고 이러면 기독교의 어떤 그러한 것들이 많이 멀어진다. 이렇게 말하지만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이러면 더 인간이 공허해지고 소외감을 느끼고, 과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더 인간의 내면에 피폐함이 생겨요. 어떤 현실적으로 충족감이 있을지 몰라도 더 공허하고 더 쓸쓸하고 말이죠. 더 허무하고 말이죠. 이거 뭐냐 하면 갈수록 인간 본연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인간 본연의 형상이 뭔가 하면 하나님과 붙어 있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하여 느끼는 감정,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의지 결단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자꾸 없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니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의지, 또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는 내 마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신의식,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거 느끼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이 시대야말로 정말 더 우리 하나님이 필요한 시대예요. 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요. 제가 뭐 기독교적으로 그렇게 본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어쨌든 보면 조금 편리한 건 많아졌지만 인간의 가치는, 물론 노예 제도는 없어요. 지금 무슨 남존 여비 이런 사상은 없어요. 그런 것에서는 많이 발전을 해서 좋지만, 그러나 인간 본질로 봤을 때 많이 후퇴하는 것도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 주셨어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지식과 의와 거룩을 주시고, 이게 이제 바로 에베소 4장 24절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그 밑에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게 대표적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구절이에요. 옛날 우리 신학교 가면 이거 시험에 꼭 요 구절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에. 그래서 여기 보면 의와 진리, 거룩. 그러니까 여기서 보통 우리가 세 가지 지식, 의, 거룩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경이 나오지만 지식, 의, 거룩에서 새 사람을 입어라. 이건 이제 뭐예요? 타락한 인류는 지식, 의, 거룩이 다 이제는 제대로 안 돼요, 여러분들. 헛지식이에요. 여호와를 모르면 세상의 학문은 다 헛지식이라고 해요. 헛지식. 헛지식이에요. 여호와를 알아서,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어라 이 말. 지식에 있어서도 새롭게 되고, 감정, 의에 있어서도 새롭게 되고, 그리고 거룩함에 있어서도 새롭게 되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법을 새겨주시고 하나님 품 안에서 그 법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도 보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거, 성령이 임하는 거, 그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으로 성령이 임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면 그때 우리는 뭐예요? 의미가 있어져요. 비로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지정의가 다 의미를 가지게 돼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상급이 돼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서 행하는 것만 상급이 돼요. 은혜 가운데서 행하는 것만 상급이 돼요. 그게 오늘 아침 설교고 지금 그거예요. 몰라요. 저는 이게 크게 기뻐요.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내 행위만 가지고 뭐 하겠어요. 다 죽어요. 우리도 얼마 후면. 다 나무도 쓰러지고 내 행위만 하면 아무 허무해요. 그러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은혜 가운데는 하나님이 신음소리조차도 들어요. 은혜 가운데서는 그래서 애통하는 자를 내가 기뻐하고, 내가 찾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이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도 밑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 이제 오늘도 거룩한 수동태다 이런 말도 했지만 성경에서 이 수동태를 잘 읽어야 돼요. 새 사람을 입었다. 다 은혜 받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입은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입혀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셨다. 새 사람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요. 이럴까 이제 우리 질문은 됐죠. 저 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데 저렇게 착한데 왜 저 사람은 상급이 없냐. 이게 원칙상 안 되잖아요. 그것은 몰라서 하는 이야기잖아요. 은혜 안에 있어서 하나님 품 안에 잠겨야
부족해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고요. 지금 우리 요새 갈라디아서 전서 후서 보지만 종말에 딱 결론은 한 가지예요. 종말에 어떤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는 세상 전부 다가 종말에 무슨 공로 세운다고 나서도 우리는 예배 드리면 돼요, 여기서. 예?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종말에 중요한 것은 자녀됨이에요. 근데 이미 이거는 잊혔어요, 우리가.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내일 주님 오신다고 걱정할 거 없어요. 내일 주님 온다고 뭐 오늘 뭐 회개, 그거 해야 돼요. 해야 되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내일 주님 오신다고 해서 뭐 오늘 준비가 덜 돼가 자녀가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먼저 은혜가 있고 그 안에 지식이 있고 그 안에 의가 있고 그 안에 거룩이 있고 그 안에 지정의가 있고 그래서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면서 조금이라도 내가 산다면 하나님 상급이 되겠나이다. 그게 우리 인생의 가치가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막 누구같이 잘 살고 세상에서 뭐 뛰어난 그러한 사람이 안 되더라도 은혜 가운데 내가 행했다. 은혜 가운데 행했다. 그 즐거움이 있어야 우리 성도면 이 즐거움은 세상이 앗아갈 수 없는 즐거움이에요. 이건 세상은 알지 못하는 기쁨이에요. 그러나 열심히 일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내가 진짜 변해요, 또. 그때 내가 변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지만 인간이 자기 자유의지로 타락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 탓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인간에게 지정의를 주셔서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은 찬양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부분에 잘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자,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27절에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주었어요.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고 다스리고 지키라고 문화 명령이라고 해요. 이거를 달리 말하면 인간에게 영장권을 주었어요. 한 가지 잘 알 것은 안식의 원리예요. 하나님 품에 있어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십자가지기 성도님들께서 세상 사업을 하시거나 무슨 일을 하시거나 간에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머리가 된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혹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서 번성하고 충만한 거 아무 필요 없어요. 그건 아무 필요 없어요. 실컷 쌓아놓으면 밤에 훔쳐가는 거예요. 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다 그렇게 기준을 정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것은 이 땅에서도 즐거움이요. 이 땅 이후에서 미래의 삶에서 혹은 내세의 삶에 있어서는 상급이 되잖아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